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우리 1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혹시 등산 좋아하시나요? 그 남양주에 사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산 하면 도봉산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도봉산 올라가는 코스가 총 4종류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교재 안 나옵니다. 하나는 도봉산역에서 출발하는 코스가 있고 또 하나는 송추계곡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코스가 있대요. 그리고 하나가 망월사역 또 하나가 이제 삼원사역 이렇게 한 4가지 종류 동서남북에서 정상을 향해서 올라오게 되죠. 아마 각자가 선호하는 코스가 다 다를 겁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코스로만 올라오게 되면은 도봉산의 아름다운 주 어느 쪽만 보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동쪽면만, 어떤 사람은 서쪽면만, 그죠? 한평생 그렇게 한 코스를 선호하다 보면은 그렇게 도봉산의 아름다움 중에서 4분의 1면에 집중하게 되고 나머지 그 도봉산의 전체적인 아름다움은 저희가 보지 못하게 되겠지요. 잠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는 안 나온 내용입니다. 서론 부분입니다. 자, 저라는 인물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저를 설명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문영 사모의 남편이요. 또 소나민, 소나율, 소나라 세 자녀의 또한 아버지요. 또 따스한 교회의 목사요. 또한 부모님의 아들이지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는 한 가지로 설명되지가 않고 한 4가지, 뭐 그 이상으로도 많은 관점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그렇게 어떤 한쪽 면으로 남편으로 혹은 아내로 그리고 부모로 혹은 뭐 직분자로 설명하는 것은 그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합쳐져서 이 하나의 실체를, 그죠? 한 존재, 한 인격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죠. 저희가 이제 사복음서, 통째로 맛보는 사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도봉산의 비유, 또 한 존재를 설명하는 4가지 역할의 비유는 오늘 통째로 맛보는 사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예화가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4가지 얼굴, 그것이 이제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4가지 복음서.
우리 네 권의 복음서 하나의 복음 이야기라는 책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복음서, 곧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네 가지 얼굴을 보여주고 있고,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게 되었고, 도봉산의 한쪽 면이 아니라 전체 면을 아우러서 이 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 또한 한 인물이 있을 때 네 가지 관점에서 평가했었을 때 이 존재가 얼마나 완전한지, 이것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복음서를 대했다. 이 관점을 우리가 받는, 학습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서두에 나와 있죠. 독자들은 네 생물이 상징하는 다양한 관점으로 예수를 이해한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는 사자, 세 번째는 소,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독수리. 이 네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가 이 저자가 얘기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 구약 성경에서 또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스스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스스로 나타내셨는데, 오늘 그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고 하죠.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북쪽 도시인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동식 성전이 에스겔에게 나타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이동식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사람의 얼굴과도 같이 네 가지 형상으로 나타났다. 그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는 사자, 세 번째는 소, 네 번째는 독수리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이 참 기가 막힌 게, 우리 요한계시록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0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6절 7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뭐와 같습니까?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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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7절과 8절 말씀은 참 우리가 놀랄 만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 나와 있듯 이 환상을 여러분 500여 년 전에 누가 보았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동식 성전을 통해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 열렸던 하나님의 얼굴이 동일하게 반모섬에 유배되어 끌려간 사도 요한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환상이 열려 하나님의 모습이 약 600년 전 보았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반모섬, 둘 다 유배되었을 때, 그죠?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에 그 폭력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놀랍게도 에스겔과 사도 요한에게 동일하게 열렸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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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자,
이 어떤 장면이에요? 이사야서 6장이죠. 예,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6장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었는데 그 환상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 스랍들이 두 눈을 가리고 또 두 눈으로는 날개짓을 치고 또 두 손으로는 날개를 치고 두 손으로는 눈을 가리고 두 손으로는 또 몸을 가리면서 거룩하심을 찬양했던 이게 또 몇 년 전이 6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열렸던 환상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반모섬에서 본 요한의 환상은 이사야가 부분적으로 보았고 에스겔이 부분적으로 보았던 그 모습이 더 온전하게 이사야가 봤던 환상과 에스겔이 봤던 환상을 지금 반모섬에 유배로 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 모습이 네 가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 두 번째는 사자, 소, 독수리.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아마도 에스겔서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해석하게 되었겠죠. 아, 이거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이 네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구나. 이 요한복음 이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인데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네 가지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부분만이 아니라 마치 도봉산에 사면이 있는 것처럼 그죠? 한 사람의 인격 안에 네 다섯 가지 역할이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이해할 때 우리가 도봉산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을 저희가 맛보게 되는 방식으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평생 도봉산의 한쪽 면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쪽만 너무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은 누가복음이었어요.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매력을 느꼈죠. 근데 이제 1980년대 후에 한국 교회를 강타하고 있는 복음은 요한복음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 요즘에 이제 마태복음을 빠졌었는데 여하튼 이렇게 한쪽 면만 보게 되면 종합적인 평가, 종합적인 지식을 얻지 못하게 되죠. 자, 우리가 그래서 사복음서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사복음서 개론으로서 이 네 가지 모습, 우리가 인생을 알아간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인생을 알면 알수록 저희 부모님의 모습, 얼마나 참 존경할 만한지,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이제 조금 산에 올라오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예전엔 내가 어떤 좋아하는 모습만 내가 좋아하고 따라갔다면 이제는 옛날에 그 싫었던 모습, 참 내가 참 싫었던 그 모습, 근데 그게 나를 위함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도 이러한 과정인 거죠.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모습만 좋아했는데 이런 모습은 좀 거부감이 들었는데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초명이 더해지게 되는, 지식이 더해지게 되는 그 은혜가 이번 사복음서 연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총 두 가지, 하나 더 볼 수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행전 우리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여기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은 무엇일까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자, 누가가 첫 번째 쓴 글은 뭘까요? 그러면 누가복음이겠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떤 목적에서 쓰여진 편지예요? 전도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 그러니까 데오필로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로서 이방인 그룹, 헬라인 그룹들을 향하여서만 쓰여진 복음전도 목적으로 쓰여진 신약 성경의 3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사도행전 1장 1, 2절은 누가복음의 요약이죠. 그럼 3절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그죠? 여기까지도 이제 누가복음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차례대로 이 데오빌로 개인 혹은 한 그룹을 향하여서 그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순차별로 복음 양육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기록했다. 기록했다. 순서상으로 보면은 여러분 신약성경의 순서는 복음서 그 다음에 바울서신 요한계시로 되어 있지만 사실 엄밀히 생각해 보면은 가장 먼저 순서상 쓰여진 편지들은 바울서신입니다. 그러니까 AD 33년경에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35년 곧 AD 68년경에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순교하기까지 약 35년 동안의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준비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각 교회를 향해서 서신서를 쓰게 되는 것은 복음서가 쓰여진 시점인 AD 80년, 90년경에 비해서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먼저 쓰여진 게 아니에요. 예.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복음 개척이 먼저였고 전도가 먼저였고 그것을 통해서 이 유럽 쪽에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근데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바울 서신을 쓰게 되었던 것이고, 목회 서신, 개인 서신들이 더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다음에 복음서가 쓰여지게 되었냐면은 기록의 필요성이었던 거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육체적 부활과 그 이후에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과 사역, 존재에 관한 기록들,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기억에서 이것을 선명하게 남기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기록의 필요성이 생겼던 것이죠. 기록의 필요성. 그것에 의해서 첫 번째 AD 80년경에 마가복음이, 그리고 AD 90년경에 마태복음과 그 다음 누가복음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차례대로 쓰여져서 이것을 기록 보존하기 위해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도들은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세대, 그 사도 다음 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 마가, 그리고 뭐 누가 등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였던 마태, 또 사도 요한에 비해서 마가와 누가는 2차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제자들에 의해 길러진 제자들. 이제 이들이 이 기록을 남기는 일들을 급히 선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은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데오빌로요, 헬라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또 세 번째 하나 더 있다면 이 누가복음은 그렇게 개인 전도용으로 쓰여졌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공동체적 성격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끌던 공동체, 마가가 이끌던 공동체, 요한이 이끌고 있던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쓰여진 책. 그러니까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의 필요가 있어서 쓰여진 것처럼 마태, 마가 또한 요한복음 또한 그들의 수장이 되어서 이끌고 있던 그 공동체의 특성에 맞춰서 교회론적 성격을 함께 담아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복음서의 다양성과 풍성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빈칸이 많으니까 한번 채워보고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마태복음은 순서상으로 보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과 함께 공관복음이라고 하여서 함께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동일한 사건들이 많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마가복음과의 그것을 기록을 기반으로 하여서 마태의 독특한 관점으로 쓰여진 게 마태복음이고 또 누가의 독특한 관점으로 함께 그 마가복음 베이스 위에서 더해져 쓰여진 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AD 90년경에 쓰여진 요한복음은 이거는 공관복음이 아닙니다. 공관, 동일한 관점 쓰여진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한 관점에서 쓰여졌어요. 어떤 관점이냐면 어떻게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인정을 받으셨나. 이게 이제 동일한 관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이 되셨나가 아니라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었다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가 왜 하나님이냐고? 그냥 하나님이야.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어.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관점인 거죠. 별칭을 정리해 보면 마태복음은 사람의 복음이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은 무엇의 복음이죠? 사자의 복음입니다. 사자의 복음. 누가복음은 소의 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게 이제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독특성입니다. 사실은 저도 20살 때 처음 예수님 만나고 이 관점에서 얘기 들었었지만 당시는 저는 이렇게 이제 배웠었어요. 마가복음이 소의 복음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사람의 복음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사자의 복음이다. 전 당시 사실은 20년 전에는 그렇게 제가 배웠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섬김, 이게 소에 관한 메타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왕.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게 인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석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책에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은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이건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명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책이 쓰여졌다면 그 책의 목적이 있어요. 책의 독자층이 있어요. 예, 윤호 와담생이시죠? 이렇게 독자층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독자층을 배려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마태에 보면 철저하게 유대인 출신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쓰여진 책이에요. 왜냐면 그들 안에 심리적 거부감이 있잖아요. 예수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저들이 아니야, 예수님이 너희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맞아. 이거를 논증해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가 마가복음은 로마인 대상으로 쓰여졌어요. 로마인. 이거 이해하시면 되게 중요해요. 꼭 쓰셔야 돼요. 예. 이건 로마인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서 마가가 그 목적으로 썼구나라는 것이 사실 책 보면 금방 드러나요. 세 번째는 누가복음은 이방인, 특별히 헬라인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아까 데오빌로여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방인들입니다. 헬라인 계열의. 네 번째 요한복음은 세계인입니다. 세계인. 예. 당시 세계의 흐름은 헬라권인데 여하튼 이 전 세계 대상으로 헬라권 문화와 세계관을 지닌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 독자층이 달라요. 예. 이걸 이해하는 게 사복음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책이 처음 1차 수신자는 따스한교 성도들이 아니에요. 1차 수신자는 누구예요? 당시 세계의 세계인,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이에요.
그걸 이해하고 책을 보지 않으면 이 책은 우리한테 바로 이렇게 스며들지를 못해요. 왜냐면 우리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었었으니까. 그걸 이해하고 봐야 저희가 도봉산의 전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은 되게 예언적인 책이고요. 마가복음은 실제적인 책,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책이고 요한복음은 매우 영적인 책입니다. 마태복음 자료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주제별로 했어요. 마태복음은. 마태는 직업이 뭐였어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그러니까 아주 편집광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제별로 책을 서술했어요. 두 번째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요한복음까지는 다 연대별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연대별로. 마태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구약 말씀을 따르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지를 드럼을 통해 예수가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주님의 행적을 강조한 책이에요. 행적. 예수님이 꼭 누구 같냐면 마블 캐릭터 같아요. 그냥 등장하자마자 승리. 예수님이 등장하면 무조건 승리.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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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승리, 끝. 이런 식이에요. 주님이 승리했어. 단순한 거죠. 누가복음은 사건 자체를 아주 자세하게. 누가는 의사예요. 리포터예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하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요한은 아주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 자체보다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게. 이거를 해석했던 사람이에요. 시제적으로 보면 마태복음은 과거형이고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마가복음은 라이브 스트리밍이에요. 지금 어떻게 예수님 승리하고 계시는가. 승전보, 현재예요. 현재. 누가복음은 미래적이에요. 메시아께서 미래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주의 뜻을 행하실 것인가. 미래적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영원. 태초 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가. 이걸 보여준 게 요한복음이에요. 자, 저자 직업을 보면은 마태복음은 세리 또 서기관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선교사. 실패한 선교사 기억하십니까? 바울과 동행하지 못하고 바울을 실망시켰다가 훗날 나에게 참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베드로와 바울의 아주 둘도 없는 아주 유익한 선교사가 된 사람이 바로 마가이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년에 끝까지 나를 지켜준 동역자로서 누가를 얘기하죠. 요한은 어부 출신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장소와 시간까지 해서 그 이 책들이 얼마나 다양한 문체와 다양한 배경과 우리가 묵상할 것들이 많은지를 저희 보여주고 있죠. 자, 공간복음,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복음, 동일한 관점을 갖고 있는 책들이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와 동일한 관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복음 내에도 약간의 강도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자, 뭘 강조하고 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출생을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서 태어나신 것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 이방의 동방박사들이 각각 황금, 유향, 몰약을 가져와서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죠. 이방인들이까지 왕을 알아보고 찾아왔다. 이게 마태복음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서.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 아기 예수를 주목하여 오게 되냐면 누구죠? 목자들. 한밤에 양치던 목자들. 우리가 그 12월, 20월 성탄절 이렇게 연극 같은 거 하게 되다 보면은 막 짬뽕이 됩니다. 뭐가 짬뽕이 되냐면 동방박사도 오고
목자들도 와요. 예, 이건 이제 한국 버전이죠, 그죠? 대통합 버전.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누가의 의도와 마태의 의도가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의 의도는 뭐냐면 열방의 왕이시다. 이거 강조하는 게 동방박사 출연이고, 누가복음은 뭐냐면 이 하천한 인간들의 친구로서 어디 태어나셨어요? 구유에. 나실 곳이 없어서. 누가 찾아와요? 목자들이. 근데 우리는 생각하면 목자 하면은 꽤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이번 이제 배우게 된 부분이지만, 양질 목사님께서 책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당시 목자 하면 5가지 이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노숙자. 보통 한번 나가게 되면 6개월 노숙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베두인 민족 분들 이렇게 사진들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이게 좀 죄송하지만 이게 좀 얼굴이 노화되어 있는 느낌 많이 보게 됩니다. 막 피부 막 검버섯 같은 것들 막 이렇게 주름 많이 젖어 있고. 왜 그러겠어요? 이제 많은 그만큼 노숙인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가 그들의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다 보니 동성애 혹은 수간 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수간이나 짐승과 교합하지 말아라, 동성연애 하지 말아라 이런 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제 요걸 염두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죠. 네 번째는 도둑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과 소를 끌고 다니다 보면 그 풀을 어디서 먹여요? 남의 소유된 땅 들어가서 다 먹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둑놈들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스파이. 항상 나라와 나라 경계를 오고 가면서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적의 입장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정보를, 나라의 정보를 알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실제 구약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목자 하면 우리는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이 당시 목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가장 이미지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사실 목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냐? 목자들. 누구의 주문을 받으셨다? 누구와 함께 하셨다? 목자들의 환대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왜 위로가 되었겠냐는 거죠. 누가는 그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는 뭐 너무 뚜렷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간복음은 어떻게 인간이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나타내셨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게 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뭐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야. 이분은 하나님이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 헬라 세계가 가장 사랑하는 단어 로고스. 그것을 예수님이 치환해서 단어를 설명함을 통하여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결국에는? 네, 전 세계 헬라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고스란 단어를 활용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로고스를 사랑하는 진리를 사랑하는데 그 진리는 곧 예수님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변증적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헬라적 세계관의 특징이 뭡니까? 이원론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저급하다는 것이 헬라적 세계관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들은 영적인 지식, 빛, 막 이런 걸 상당히 이제 우상시하면서 인간의 육체를 매우 저급하게 여겼습니다. 부활주일 때 언급하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헬라적 세계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서의 소망하는 부활은 뭐냐면 영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 그러니까 한평생 육체를 갖고 사는 것이 인간의 고통인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뭐다? 죽음이다. 이게 플라톤의 세계관이 사고방식입니다. 왜요? 육체를 벗어날 때 영혼이 비로소 자유로워지게 된다. 이게 헬라식 부활 개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로고스이신 그분이 말씀이 되셨다. 너희들이 그렇게 저급하게 여기는 말씀이 되셨다. 육체가 되셨다. 완전히 이제 세계관을 깨뜨리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맨 마지막 20장에 누가 나오죠? 우리 저번 주 우리 조영래 간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의심 많은 도마 얘기가 나오잖아요. 도마가 의심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내 손 만져봐라. 우와! 진짜네? 육체가 부활하신 거예요. 헬라적 세계관을 갖고 있던 죽음이야말로 육체에서 탈피야말로 영혼의 진정한 자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들에게 그 세계관을 정면으로 깨뜨린 책이 요한복음이었던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육체로 부활하셨구나. 이 세계관을 가르친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보다 보면 빛과 어두움, 하늘과 땅, 참과 거짓, 이 모든 이분법적인 용어로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이 용법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보다가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결코 영지주의, 이분법을 지지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분법적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헬라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반에 이 복음서가 쓰여진 배경들이 다 뭐예요? 다 뭐예요? 복음전도죠. 복음전도죠. 그 목적에 의해서 사복음서가 쓰여진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세대를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열정을 품어야 되는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정말 시대가 탈바꿈 되게 되면서 정말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대와 접근하는 여러 가지 툴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청년부 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싸이월드 세대였는데 요즘에 희한한 거 박영존 사님이 저한테 막 자랑하듯이 청년부에서 뭐 이런 거 쓰고 있어요. 막 이름 뭐였죠? 패들렛. 금시초문이시죠? 패들렛. 무슨 레스토랑 음식 같기도 한데 이름 같기도 한데 그 패들렛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폼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 요즘 또 당근통에서 사람들이 막 모이지 않습니까? 소모임하지 않습니까?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그 모든 목적은 영혼을 얻고자 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고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와 접근하고 소통하기 위해, 그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하게 노력을 했는지, 그 구령의 열정의 산실로서의 복음서를 깨닫고 우리도 이 시대와 더불어 소통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복음서의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렇죠? 구약은 보통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 신약의 대부분은 헬라어, 소수의 아람어. 여러분, 아람어가 기원전 500년경에 페르시아 제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게 되었는데, 전 세계를 다스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게 돼요? 통일된 언어가 필요하죠. 그 통일된 언어로서 차용된 언어가 아람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어는 일종의 한문과도 같은 거라서 식자층에서 소수로 사용되고 있던 게 히브리어였고, 히브리어적 아람어, 아람어를 쓰되 히브리어적으로 사용했던 게 이제 당시 유대 세계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단어 쓰셨잖아요. 엘리 사바, 엘릴라마 사박다니, 뭐 에바다, 달리다 쿰.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중과 소통하실 때에는 아람어를 쓰셨던 거예요. 주 언어가. 근데 80년대, 90년대에 이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수집하고 기록했던 사람들이 고민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거하고 있는 곳은 공동체는 다 어디 있어요? 헬라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을 증거되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죠. 근데 항상 이 번역은 반역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듯이 이 잘못하다 보면은 본 의미를
제대로 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저희도 개역개정 말씀, 이게 보면은 말씀 자체는 오류가 없는데 번역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근데 이 말씀 우리 주석에 보면, 각주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나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되는 그 순간에 이 단어는, 호바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번역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죄 용서, 두 번째는 뭐냐면 빚이에요, 빚. 저는 둘 중에 뭐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해석학적 가능성이 두 가지가 다 열려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자가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탕감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웃의 필요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 그들을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내가 뭐가 되냐면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수혜를 베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까는 뭐예요? 피해자죠. 피해를 받은 사람이 되고, 이건 뭐예요? 수혜를 베푼 사람이 되는 거고. 근데 마태복음의 신학을 보면은 유난히 강조된 게 긍휼이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거다. 너희들은 긍휼을 행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긍휼을 행했다. 이것으로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게 마태복음의 되게 중요한 신학이에요. 환대와 긍휼이.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있어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도 틀린 것이 아니지만 정말 또 하나의 번역의 가능성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저 형제를 보고서 저 형제를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 저희 죄도 탕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또한 또 하나의 해석 가능성이 난 거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각주를 달아놓고 이 번역 가능성, 번역과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함께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늘 그렇게 꼼꼼하게 연구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 각 그 복음서 갖고 있는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따산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나섰을 때 가장 먼저 봤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 어떻게 하셨어요? 맨 처음에 나와 있죠, 그죠? 역시 눈치가 중요해요. 제가 3장 정도까지밖에 못했지만 마가복음을 했어요. 왜 마가복음이었을까요? 마가복음은요, 화끈해요. 마가복음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그런 얘기 있습니다. 책을 볼 때 다독하는 방식이 있고, 또 시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독해야 되잖아요. 속독. 근데 속독하는 제일 좋은 방식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시작과 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거 보고서 나 그 책 봤어 이렇게 아는 척하는 거죠. 모르셨죠?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기가 막히게 시작과 끝을 보면요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복음은 왜 이렇게 책을 시작했을까요? 이 책이 뭐예요? 당시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피점령 지역에 군사가
깃발을 딱 꽂으면서 외쳤던 멘트 패러디한 겁니다. 기뻐해라.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통치가 마침내 너에게 시작되었다. 라는 그 워딩을 그대로 마가가 차용해서, 마가도 이렇게 그러니까 워딩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라 할까요? 흥행되는 영화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때 복음의 시작이라. 진짜 황제의 통치가 시작됐어. 그러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떤 문학적 특징이냐면 영웅전입니다. 영웅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카이사르 황제에 관한 영웅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근데 그보다 더 뛰어나신 황제가 출연해서 마침내 진정한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됐어. 그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을 소개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일 때 복음의 시작이라. 저희가 복음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를 세대에 변증하는 유용한 단어가 뭐였던가요? 복음이었던 거예요. 유앙겔리온. 세상에서 차용되는 언어.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것이 복음이었던 그 시대에, 아니야. 진짜 너희들에게 복은 예수 그리스도 진짜 황제가 너희를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는 소식이야.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이제 복음. 그래서 복음서가 된 거죠. 그래서 according to Matthew, 그러니까 마태에 의한, 마가에 의한, 누가에 의한, 요한에 의한 복음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별명이 뭐냐면 메아리 복음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쳐요? 14절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도봉산 저쪽에서 누가 야호 이렇게 그랬더니 도봉산 저쪽에서 메아리 쳐서 다시 돌아와요. 누구 통해서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마가복음 1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맞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라고 이제 반대편에서 메아리 쳐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외쳤는데 맨 마지막에 누가 외쳐요? 백부장.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라고 여러분? 로마인. 그러니까 마가가 처음 마주했던 그 선교 대상은 바로 로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로마 황제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됐어. 그 외친 그 결과가 뭐예요? 로마인이, 백부장, 로마 군인이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마가복음이 이제 선명해지죠. 그러니까 마가가 아무 생각 없이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영감으로. 각 저자마다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영감, 갖고 있는 사상적, 문학적 배경에 따라서 매우 치밀하게 하나님이 그 각 개인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면 유기적. 그 성도가 갖고 있는 가장 그 좋은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이 우리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쓰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은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마가복음은 소리로 시작해서 소리로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돌아가세요? 다 이뤘다! 소리치시면서. 힘들게 죽으신 게 아니라 승리자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데 승리자로 죽어, 승리자로. 다 이뤘다! 야, 너네가 이긴 것 같아 보이지? 웃기고 있네.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황제로서 이 일을 모든 거 다 이루는 거야. 소리 팍 치르시면서 운명하시죠. 그거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맨 마지막 보세요. 어떻게 복음서가 결론 맺는지. 16장 20절, 19절, 20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독립운동, 하나님 나라 해방운동이 막 전역으로 막 퍼지게 되는 거죠. 로마 제국이 전 세계화되는 것처럼 이제는 기독교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기 시작했다. 이게 마가복음의 처음과 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사자의 형상, 사자의 울음소리와도 같다. 저희가 시편 말씀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으르렁거리는 것. 자기 갖고 있는 그 먹이를 움켜잡고 뺏으려는 적들 향하여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은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인 거예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도 시작과 끝을 보면 마태가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책의 시작과 끝을 보면 다 정리가 됩니다.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왜 마가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외쳤는데 왜 마태는 족보 얘기부터 이렇게 합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야, 너네가 자랑하는 그 계보, 족보, 너네가 그렇게 숭상하는 아브라함, 다윗, 모세, 그 계보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은 유대인 출신이셔. 이걸 변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있는 그들에게 그 거부감을 다 해체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족보 얘기부터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 공동체를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예요. 마태 공동체 안에는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따스한 교회론에서 얘기했었지만 형제를 시험 들게 했었을 때 어떻게 교훈하고 치리해야 되는지, 소자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다 교회에서 있는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태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소수지만 그들이 들어오게 되었었을 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뭐 한두 명 오는 건 괜찮은데 계속 들어와. 이방인들이.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개들이나 먹는 거, 이렇게. 이거는 너희들 뛸 때가 아니야. 이 자리는 밥상은 유대인들만 먹을 수 있어. 본 나라의 자손들만.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주인님. 하지만 개들도 그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헬라파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내용이 거기 딱 들어가 있죠. 그 얘기가 왜 있는 거냐면 바로 마태 공동체 정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손들, 우리 순수 혈통, 이거 강조하는 그룹들에게 예수님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안아주신 그 본 나라의 자손으로 끌어안아 주신 것과 같이 그 공동체에게 그러한 수용성, 다른 민족에 대한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요구하시는 것으로서 마태는 이 말씀을 해석했고 그 결과가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마태복음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마태 공동체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어디까지 수용해야 되는 건데 도대체. 우리는 우리하고 맞는 사람만 수용하고 싶어. 근데 마태는 뭐라고 하는 거야? 모든 민족이야. 선교는 제한이 없어. 끝이 없어. 그게 마태복음인 거죠. 마태복음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다다음 주가 되겠군요.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죠. 투표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다음 주에 이제 마태복음을 저희가 공부를 하겠지만 마태복음에서 유대인 출신들을 전도하기 위한 혹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편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변증하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모세야.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이야.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다윗이야.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요나보다 크신 분이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야. 예수님은 참 성전이야. 이게 뭐예요? 마태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하는 구사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짜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럼 우린 그분을 믿어야겠네. 이거를 사용한 방식이 마태복음의 방식으로서 마태는 서기관으로서 아주 편직광적인 서술 방식을 통해서 모세가 10번의 기적을 나타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도 10번의 기적을 나타내셨고 모세가 십계명을 가르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계명을 재해석하셔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다. 12지파를 부르듯이 12제자를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서술하는 방식으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설복하고 또 유대인 출신 비그리스도인들을 전도했던 편지가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아마 이 관점은 여러분 처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시작과 끝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장 가볼까요? 1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우리 아까 처음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과 같이 자 1장 1절로 4절을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게 이제 복음서가 쓰여진 배경이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그러니까 이 차례는 뭐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으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쓰게 된 배경을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의 진짜 시작은 5절부터 나와요. 근데 그 5절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까 마태는 계보 얘기 나왔죠. 마가는 소리치면서 시작됐죠. 소리 질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제사장 얘기로 시작돼요. 제사장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 사가랴가 당시 그 제사장에도 로테이션이 있었는데 24개의 로테이션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번째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곳에서 분향을 드리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장면. 곧 누가복음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장소가 성전이에요. 성전. 이게 누가복음의 독특한 부분인 거죠. 성전에서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성전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출생에 관한 예언들이 쏟아지게 되면서 마침내 계시가 구약으로부터 중단됐던 계시가 이때 시작이 됐다. 시작된 장소가 성전이다. 이걸 강조하는 관점이 누가복음이에요.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누가복음 24장 그러면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 느낌상 성전 얘기겠죠. 24장 50절로 5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자, 맨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리가 누가 볼 때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구절이죠. 누가는 이것을 의도했다는 거예요. 예. 성전에서 시작되어서 맨 마지막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결국 그 성전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무리들이 그 성전에서 그 생명을 누리게 된 이들이 출현하였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전체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성전에서 시작되어서 성전이 회복되는 이 장면 속에 예수님은 무엇의 형상으로? 소의 형상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근데 그 소의 형상이 뭐냐면 뭐예요? 소는 희생제물이죠. 순종의 아이콘이에요. 묵묵히 천천히 계속해서 한 방향 향하여서 주인이 가고자 하는 대로 끌려가는 존재, 희생제물이 소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누가복음 13장 33절. 9장부터 보겠습니다. 9장 51절. 51절. 네. 51절 낫겠습니다.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워드 마샤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여행을 순환의 길로 보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이름을 부각시킨다. 예수님은 얼굴을 돌려 예루살렘을 향하신다. 기쁘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해 굳은 결심을 했음을 시사한다. 처음부터 여행의 목표는 그의 순환과 부활이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학자들이 발견한 개념은 뭐냐면 누가복음은 소의 형상을 지니신 속죄제물이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 이야기다. 누가복음은 여행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행 이야기.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음악이나 영화에 비유해 보자면 마태복음은 대소사시 이렇게 왕, 그러니까 뮤지컬, 그다음에 오페라 막 그래요. 근데 마가복음은 어때요, 여러분? 네, 마가복음은 랩, 힙합, 하나님의 아들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막 이렇게 계속 막 하면서 계속 그냥 웃으려면 웃으지 말라면 마세요. 랩 같아요, 힙합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블 캐릭터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다큐멘터리예요. 다큐멘터리. 되게 심각해요. 너무 슬퍼요. 너무 슬픈 여행 이야기. 속죄제물이 되어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소 한 마리가 가기 싫은데 음매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러. 발걸음 옮기는 거죠. 그러다가 한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 뭐냐면 19장 45절, 46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한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나 하시면서 성전 청소를 하세요. 예수님이 왜 성전 청소를 하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성전에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앞두고 예수님이 두 가지를 행하셨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 곧 소로서 순종하셨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셨어요?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더럽게 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서 전체 연결되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성전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누가복음은 결국 그 성전 회복하고자 하시는 분이 소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 성전이 되고 그 성전에서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는 얘기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세요? 독수리.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늘 높이 올라가 있는 그 인간의 그 흐린 그 구름, 허연 구름 그 위로 창공을 비상해가지고 높고 높은 구별된 거룩한 영광스러운 모든 것이 선명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뭐예요? 나 하나님이야 이거예요. 7가지 나는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이야. 네, 요한복음 나중에 더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스포일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새 생물, 사자, 사람, 소는 모두 땅에 속한 존재죠. 새 저자는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행적에 관심을 둡니다. 반면 요한은 구름 위를 나는 독수리처럼 창공을 누비며 예리하고 안정된 눈을 통해 불변하는 진리의 빛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늠 중에 끌려온 여인, 사람들이 막 그냥 땅에서 온갖 일을 꾸미면서 죽이려 드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려 드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땅에 뭘 이렇게 적어요. 뭘 적어요. 뭐 하신지도 모르겠어요. 한마디 딱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자여, 너를 치려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회중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모함과 잔깨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늘 위를 유유히 날아가시는 독수리 한 마리와 같이 이 땅의 일에 대해서 순식간에 의와 죄와 심판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 복음서를 볼 때마다 그 맛,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콤, 살콤, 달콤, 단짠. 이게 우리가 먹는 방식이 다 다른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입맛을 다 다르게 한 거예요. 네. 그들로 하여금 이 맛을 느끼도록,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전도적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는 이 4가지 복음서를 다 물려받아서 이걸 억지로 한 권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권으로 총편집해가지고 말씀 보는 방식이 아니라 4권 모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형상을 이 4가지, 하나님, 사람, 독수리, 소의 형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듯 우리는 4복음서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을 인정하게 됨을 믿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우리 4복음서를 연구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승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봉산의 비유를 드렸지만 또 사람의 비유를 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걸어가던 그 길만 가다 보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게 되고 부분적으로 믿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시되 4가지 모습 다 드러내신 방식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얼굴 4가지 모습을 다 드러내심을 통해 우리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알고 그 영광의 형상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또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부분, 또 소로서, 사자로서, 독수리로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 주님의 영광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한 달간의 사복음서 여행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또 우리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도 같은 구령의 열정을 더하셔서
이 시대 이 문화 속에 어떻게 복음을 변증하고 드러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에게 통째로 사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단면만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전체를, 주님의 총체를, 주님의 그 모든 모습을 내가 바로 보고 믿고 알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또 사자의 모습으로, 또 소의 모습으로, 독수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참으로 사람된 저희를 인격적으로 소통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또한 사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꾸짖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하나님 또 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위한 참으로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죄제물이 되심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독수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초연하신 자로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내 말씀하시는 다스리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사람에게 이 통째로 맛보는 사복음서를 통해, 그 사복음서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품었던 그 구령의 열정을, 전도에 대한 소망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복음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 소중한 이 성경 말씀을 지금까지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케 하시고 물려받게 하시고 복음이 없던 이 땅에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은사와 열정이 메마르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는 목회적 권징이, 목회적 교훈들이 가장 적절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한의 공동체, 마태의 공동체, 마가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 공동체적인 말씀이, 교훈이 적용되었던 것처럼 우리 따사한 교회에, 또 링크처치를 비롯한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회개하고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계속해서 그 복음을 받아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음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가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참으로 사자의 모습으로, 독수리의 모습으로, 소의 모습으로, 또한 참으로 하나님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수고하며 섬기며, 또한 참으로 사자의 모습으로 외치며, 또한 소의 모습으로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의 모습으로 창공을 비상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을 따라 그렇게 주님을 섬겨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그렇게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개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독수리처럼 비상하여서 이 땅의 일들에 대하여서 아버지 마치 독수리가 이 땅을 관여하듯 이 땅을 통치하듯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일상을 다스리며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외치며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에스겔과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자유와 평강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고 개인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